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 이제 다섯째 주인데 다섯째 주가 청신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서와 청신은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준비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받았고요. 지금도 자료가 취합 중입니다. 그래서 주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불만 있으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족하다면 5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으시면 6주차를 먼저 땡겨서 할 건데요. 자, 불만이 있는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이 뭐죠?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네, 순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별명입니다. 자, 키워드가 교단과 이단,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벌써 키워드부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의 잠을 쫓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말씀을 찾아 읽는 겁니다. 내 차례가 이 다음이네, 요 다음이네, 요게 잠을 다 깨게 해주거든요. 근데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 읽는 게 있는지 없는지. 네. 그림이 별로 많지도 않고 글씨가 한가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있게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재워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지 않고 교단의 이름에 대해서, 교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워낙 어렵습니다. 자, 당신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은 교단과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나눌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단이 뭐죠? 이단. 생각나는 이단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또 속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못 듣습니다. 텔레파시 자꾸 보내시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가지고. 뭐라고요? 이단이 뭐가 있죠? 유명한 이단. 뭐 신으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애 있잖아요. 신지 아닙니다. 코요테고요. 세 글자. 예, 신천지. 똑똑하시네요. 또 여기 오니까 여기에 제일 유명한 이단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저희한테 자꾸 와서 저한테 6월절 아시냐 그래가지고 저도 6월절 혹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름 말할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얼굴이 하얘지시던데. 자, 6월절 보통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유명한 이단들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여화증인. 와, 훌륭하십니다. 뭐 요즘은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통일교, 그리고 예전에는 뭐 천부교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천부교 아세요? 신앙촌. 신앙촌. 박태선 장로란 사람인데 1980년대에 이 천부교하고 통일교가 우리나라 2대 이단이었죠. 처음에는 교세가 천부교가 더 셌는데 박태선 장로라고 자기를 불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죽으면서 교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기 죽기 전에 나이가 1조 5천억 살이래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하나님이었던 문선명 씨도 뭐 얼마 전에 갔죠. 예. 근데 이제 통일교는 현재 교세보다는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세계적인, 미국에서는 통일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통일교가 활동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통일교의 발상지인 대한민국입니다. 희한하죠. 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세가 60만까지
조사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통일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선화예술고 같은 고등학교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일교의 흔적들이 갖가지 기업들이나 문화 단체들에 남아 있습니다. 교단은 뭘까요? 교단. 우리가 지금 교단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에 의해서 교리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과 세례는 뭔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그다음에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등등에 대해서 성경의 일관성을 가지고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교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 교리가 도그마라고 하는데 일관성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A 교단과 B 교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B 교단과 C 교단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교단은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1차원도, 2차원도, 3차원도, 4차원도 아니시고 그것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다 일관성에 해치지 않는 교리가 있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 되는 그날이 오면 이 서로 달랐던 교리가 사실 한 이야기였음을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지금까지는 서로 자기들이 이해한 게 맞다라고 서로 그렇게 각자의 교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갖춘 교단 이외에 일부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냈지만 설득력은 있어 보이는 교리를 막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을 보통 뭐라 부른다고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제 속으로 항해하기. 불신자의 눈에는 이단 정죄가 교회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사에 있어서 이단 정죄는 오직 성경을 통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려는 치열하고도 온당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전통 교단 생성에 대해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1. 오해의 해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만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 대한 하나님의 성애. 자,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그 앞에 거 좀 길긴 한데 코리아는 다 읽지 않으세요? 지저스 어셈블리스까지는 어려운데 읽으시더니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만 크게 읽으면 제가 이제 들은 걸로 오해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입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이제 영어식 이름인데 전 세계 정식 개신교단으로 인정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의 일관성에 의해서 바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식 교단 중에 하나로 인정되는 세계의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한국 지회입니다. 한국에 이제 거기서 인정하는 지회가 크게 두 개인데 하나가 여의도, 하나가 우리 예수께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교단 생성의 역사와 우리 교단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좀 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해 안 하세요. 근데 새로 오시는 기존 교회 목사님들,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들은 분들은 하나님의 성회란 이름을 듣고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자, 이런 오해를 크게 많이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이 낯설어요. 저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성회 이단 아니에요? 자, 비슷한 이단 이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거 이단이잖아요. 아니면 순복음, 우리 목사님이 순복음 틀렸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에서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려고 오해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막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려는 시도는 아주 좋습니다.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민감함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방향성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단은 WCC, WEA 혹은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아예 대놓고 공표하는 교단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졸리시더라도 혹시 설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요거를 잘 가져가서 머릿속에다가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오해는 개신교의 교단 생성 역사를 알면 사라질 오해이며, 또 문제 있다라고 하는 몇몇 목사님들의 주장은 정통 개신교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부 의견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 몇 가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단과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복음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예전에는 장로교 고신 같은 교단,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니면 장로교단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의 존 메가더 같이 정말 저희랑 방향이 똑같은데 성령의 2차적인 능력, 그러니까 아주사거리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유, 재림, 그다음에 축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믿고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은사 중단주의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들 때에만 하나님이 잠깐 주셨던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아예 순복음을 인정 안 해요. 근데 그게 그들 일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신학적 방향성은 저희랑 거의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반론은 어디서 기반을 갖고 있으면 되냐면 사도행전과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땅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뭔가 틀린 거 아니야라는 주장이 요즘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장로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더 갈급하게 여기는 시대에 왔고,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제 배우신 분들이 각각 사역하시는 교회에서는 저희랑 거의 흡사합니다. 들어가 보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 순복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 그래서 그 오해들이 많이 해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정말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던 목사님들이,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거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박수 치면서 찬양한다, 이거 문제 있어라고 생각하던 한국의 과거 분위기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 근데 그건 진짜 일부의 의견일 뿐이지 전 세계 개신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단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미국의 빈야드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 기도를 하면 사람이 순간 이동도 하고요, 기도를 하면 이가 갑자기 금리빨로 바뀌고요, 이런 주장들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누구누구 어디서 왔지, 어디 아프지, 집에 문제가 있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러는데 귀에 이렇게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그분 신상 명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악용을 한 경우가 참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통 교단들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3의 물결과 빈야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다라고 말을 했고, 그 여파 때문에 똑같은 이제 성령 운동이라고 불리는, 성령 운동이란 말은 좀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갈급히 여기는 순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들 분들까지도 같이 매도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여튼 하나님의 성회는 한국의 정식 교단입니다. 각 교단과 교계 연합체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냐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일관성에 의한 모든 교리가 정리된 시점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신 이대위가 있어요. 그 이대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이단들은 판별하고 있는데, 그 이대위에서도 정식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 하시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처음 와서 교단 이름이랑 순복음이란 거 듣고서 오해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2번 이단이 뭔가요? 정의. 이단의 정의 자체는, 단어의 정의는 한자잖아요. 달을 이, 끝, 단. 그래서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라, 막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재림한 사람이 나야.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끝이 달라버리니까요. 자, 이단 판별. 예수님의 승천 이후 2000년 교회사는 이단 판별의 역사였습니다. 아예 바울 때부터 계속 이단이 등장을 했어요. 뭐 영지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쭉 있었는데 그 이단들 덕분에 교리에 대해서 빨리 확립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이 생겼고, 바울 때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계속 교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일 중요한 교리서가 로마서죠. 로마서나 야고보서 같은 교리서가 이미 등장을 했고, 그 교리를 가지고 각 교단에서 또한 정립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성 안에서 이미 각 교단의 교리들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각 교단이나 교단 연합체는 이단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대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대위원들은 없고, 이대위원장님 혼자서 거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은 대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전문가시거든요. 자, 보통 이단의 판별은 다음에 순서를 가집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낌이 이상한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갖다가 발견을 해요. 여기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나 공신력이 자기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일 유명한 단체가 현대 이단 종교연구소인데, 탕명환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성에 대해서 조사하시다가 평강제일교회에서 보낸, 이 표현이 좀 웃기지만 자객들에 의해서 둔기로 뒤통수를 맞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셋째 아들인 탁지원 소장님이 소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단 연구단체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단체일 거예요. 현대이단종교연구소 같은 곳에다가 이 교회 혹은 이 단체 혹은 이 선교팀이 좀 이상해요라고 제보를 합니다. 요즘은 잘 못한다고 하시던데 과거에는 제보를 하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파견을 시킵니다. 성도인 것처럼.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녹취도 하고 자료도 받고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교단이나 공신력 있는 이대위에다가 제보를 또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을 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실사 파악을 합니다. 거기서 다른 목사님들을 보내든지 그 사람을 소환 조사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 정정하겠느냐, 잘못을 인정하느냐, 이와 같은 단계가, 용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난 인정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단, 아니면 이단성주의, 아니면 집회 참여 금지, 아니면 교류 금지, 이와 같은 단계별 이단에 대한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이단 결정문을 공지를 하고, 그 공지된 내용들을 아까 말했던 현대이단 종교연구소는 연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예를 들어서 합신 측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이단성주의라고 결정함. 1999년 합동 측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선고함,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 단체에 대해서 교류하지 말라고 어디서 이야기함, 요걸 쭉 목록화하고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터넷을 뒤지면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1910년도 거라, 2010년도 거라, 1910년에 제가 안 태어났죠. 2010년도 거라 아마 이제 좀 최신화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단체가 이단이 맞나 아닌가 제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이름을 듣는 건데,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통일교회인데 지금 자기들 통일교라고 안 부르고요. 여화증이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지 걔들은 이름을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자, 5회. 확정 판별된 일부 이단의 이름을 우리 교회 교단의 이름과 사람들이 헷갈려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세계 하나님의 성회 한국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근데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수호 측이 있고, 여의도 측이 있고, 신수동 측이 있고,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바뀌었거든요. 크게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2개 교단이 제일 큰데, 가장 큰 교단은 이제 여의도가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우리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 2개 교단은
세계 하나님의 성회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교단 본부가 있어요. 여러분, 기존 개신교 교단, 단일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게요? 장로교는 한국인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장로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로교단이 세계로 볼 땐 되게 작은 교단이에요. 성결교,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제일 큽니다. 한 9천만 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숫자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거의 1위고 그 다음이 이제 어디였더라? 하여튼 장로교단은 5위권 안에 못 들어가는 교단인데 한국에서는 합동 측, 통합 측 두 개 교단이 1, 2위입니다. 둘이 합쳐서 예장인데 그걸 나눠도 1, 2위입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장로교단이 크죠. 근데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단의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은 북장로교단과 남침례교단이 정말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영국 감리교와 미국의 남침례교단의 교리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의 교단도 교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청주에도 하나님의 교회 많잖아요. 그래서 너네 교단 어디야? 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할 때 나 들어봤어 거기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걸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단인지 혹시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7개의 7대 절기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7대 절기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회당에 들어가서 이 절기와 너희가 지킨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머리가 뜨이면서 와 그렇구나 하고서 다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끼워 놓은 게 이제 안상홍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이 7대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 이름에다 끼워 맞추기도 하고 누구는 자기 생일에다 끼워 맞추기도 하고 옛날에 이만희 씨는 그 과천 출신이거든요. 과천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막 주장도 합니다. 실과 과의 내천자.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중앙에 나무가 있으니까 과천이 에덴 동산이었다. 참 이런 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기는 한데 여튼 이 안상홍 증인에도 구약의 7가지 절기를 가지고 이제 그게 자기 얘기다 해서 그 사람들 이름 기도할 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교세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1984년에 자기 아내였던 장기일자를 혼자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같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다가 85년도에 냉면을 먹다가 사실은 냉면 먹다 목 막혀 죽은 게 아니고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뇌경색? 하여튼 뇌 쪽에 있는 질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이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후계자를 놔두고 죽었죠. 1년 전에. 그랬더니 이제 장기일자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을 또 다 이용하셔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향한 것이다. 이래서 현재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활동하는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회는 아예 다른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정제되었을까요? 이단성주의 받았을까요? 아니면 집회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제일 높은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순간 그냥 이단입니다.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교리적으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예컨대 이제 말씀 보존학회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라고 말하면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 뭐 이단성이나 뭐 집회 참여 금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콥 참여 금지나 교류 금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참여 금지나 교류 금지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앙에 도움이 돼라고 생각해서 교류하시는 교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여튼 우리는 최대한 문제나 논쟁이 되지 않는 단체하고만 우리 교회하고는 앞으로 뭐 만나든 멤버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한예수교 침례회, 예수교 대한예수교 요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안양에는 특히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중 하나의 본부가 있습니다.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데인데 안양이 은혜와 진리교회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서 같은 단체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자 여기는 뭐냐면 구원파라는 곳입니다.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종파가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했던 유병원 권신찬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도 많이 내고 막 광고도 하는 박옥수가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 갔다 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 박옥수 목사 쪽이고, 목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호환이 대한예수교 침례회의 대표입니다. 안양에다가 이제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말했던 이 둘은 이대 위에서 이미 이단 정제가 되어 있는 이단이라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교단과 비슷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음. 자, 한국의 교단 분류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이나 장로님, 권사 같은 재직들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 교단 이름 대라고 아마 못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데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단을 대분류해보면 크게 4대 교단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장로와 침례교단이 큰 교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때문입니다. 감리교단이죠, 참, 아펜젤러는. 그리고 침례교단이 큰 교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로교단과 그 침례교단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관계를 깊게 맺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장로, 감리, 침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장로교단, 감리교단, 그리고 미국의 남침례교단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커질 수 있었고요. 여기에 규모가 비슷한데 4대 교단으로 정통적으로 안 들어가는 교단이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케이캄이라고 불리는 곳, 그래서 한국 독립교회 선교연합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들 초교파적으로 정통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받아서 목사 안수까지 주는 단체입니다. 여기도 교세가 한 3,000교회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통합했을 때 우리 교단 교세가 한 2,777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죠. 왜냐면 제가 그때 총회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주소록을 만지는 직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한 5, 6위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단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교단하고 케이캄까지 포함하면 6개 정도 교단이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이외에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 뭐 이런 것들도 다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그 구세군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짤랑짤랑 하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웃사랑을 나누는, 이렇게 옷 제복 입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개신교단입니다. 그리고 루터교나 성공회 목사님들은 신부 복장하고 다니십니다. 예배 드릴 때 미사를 드려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 형식만 미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런가? 처음에 카톨릭에서부터 개신교가 분리될 때 가장 처음 분리된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단은 성향에 따라 둘로 나뉘기도 하는데, 기준은 보수적으로 WCC나 WEA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괜찮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다원주의 집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 자기들 나중에 뭐 전도하겠다 이런 뜻이기로 한데, 저희는 아예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WCC 반대 교단들은 이름 앞에 예수교를 붙였어요. 초반에는 반대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교류하겠다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얘네가 보수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교잖아요. 지금은 이게 다 뒤섞여져 있는 상태고, 초반에도 예외가 딱 하나 있었는데, 예수교 장로회는 그 안에서도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WCC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청주는 통합 측이 거의 대세입니다. 통합 측은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네, 찬성 교단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WCC를 찬성하는 교단 안에 있다고 목사님들까지 다 찬성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성경적인 성경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WCC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이외의 구원이 없다는 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단을 성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지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저희 교단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10년에 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총회장이었던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WCC 한국 유치위원장 세 분 중에 한 분이었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나누어졌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WCC와 WEA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적극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를 배격해 왔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가지 솔라라고 해서 이게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이것을 모토로 하는 보수교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의 생성 과정에서 강력하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의지합니다. 여기 교단 마크들 있잖아요. 저희 교단 마크 뭔지 아시죠? 상단 중앙에 있는 게 저희 교단 마크고요. 그 다음에 하단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마크입니다. 둘 다 AG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청주 지역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교단이 여기 왼쪽에 중앙에 있는 이게 통합측 교단입니다. 이게 초록색 대한민국 두루마리 같이 생긴 거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럼 서울 남쪽 지역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합동측이거든요. 사랑의 교회 같이 막 한 그 역 전체를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파랑색과 초록색이 합쳐지고 십자가로 만나는 교단입니다. 아마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 보고 나서 길에 가다가 만나시면 아, 이게 무슨 교단이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단 생성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4번. 교단 생성 역사. 카톨릭은 하나인데 왜 교회는 교단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것은 종교계의 역사를 통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 내용이 학적이라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들으시면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 조셔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들어보셨습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립니다. 저항자. 이게 종교개혁 과정에서 생겼는데, 마틴 루터가 1514년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릅니다. 1529년 쉬파이어 회의에서 관용철폐를 하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잡아다 죽일 거야. 싸우자. 라는 식으로 카톨릭이 아주 강력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이 유럽 전체에 벌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3명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으니 마틴 루터, 스위스의 찌빙글리와 존 칼빈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2개의 나라가 독일 그리고 스위스입니다. 나중에 영국 이렇게 되는데, 아쉽게도 독일과 영국은 지금 가장 자유주의가 심한 국가이고 스위스도 신학의 본산지가 아닙니다. 여튼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은 신학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바뀐다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카톨릭과 전투 중에 찌빙글리가 죽습니다. 진짜로 전쟁을 막 벌이거든요. 그때 찌빙글리가 죽으니까 존 칼빈이 그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존 칼빈이 정말 똑똑하고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워서 교리화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배우고자 유럽 전역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칼빈에게 몰려가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서 그의 후학들이 개혁운동을 시작해서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첫 번째로 나온 개신교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마틴 루터의 루터교입니다. 여기 루터교는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섬나라잖아요. 이제 헨리 8세가 모든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다 카톨릭이었었는데, 헨리 8세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엠블린이라고. 근데 교황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헨리 8세의 아내가 그 당시 유럽에서 잘 나가는 황제 집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우리는 그러면 카톨릭을 탈퇴하겠습니다 하고서 수장령, 내가 우리 영국의 국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황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나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이래가지고 새 결혼을 합니다. 참, 결혼 때문에 새로운 개신교단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그게 영국 국교회인데, 그래도 국교회를 만들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루터의 이야기를 계승해 와서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종교 개혁자 중에서 한 명의 교리를 가지고 국교의 교리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생겼고 그게 지금의 영국 성공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카톨릭적 요새가 남아 있습니다. 국교회는 지금도 신부님처럼 옷 입고 미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영국 국교회 내외에 있었던 정말 신실한 신자들이 아니 할 거면 성경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로 새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국교회랑 완전 분리하면서 통치를 회중들이 하자. 그래서 회중 중심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회중 중심 교회를 침례교라고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주도하고 있는 영국 국교회에다가 반항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탄압이 심해지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간 곳이 신대륙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북쪽에는 북장로교단, 남쪽에는 남침례교단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정치를 통해서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라, 정교 분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반대입니다. 반대. 국가가 교회 보러 너네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정교 분리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는 사람은 영국 북쪽으로, 영국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겨요.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로교라는 거 세우는데, 이 장로교단이 땅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영국이랑 남쪽으로 내려가서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 또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북부에 북장로교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는 직접 민주주의가, 장로교단은 대의민주주의가 발달되어져 있는 회중교회였거든요. 이게 미국을 건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줍니다. 미국은 간접민주주의죠. 대표를 뽑으면 대표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게 그들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 방식입니다. 자, 18세기가 됩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이 정말 전 세계 교단의 요람과 같은 곳인데, 18세기 영국 성공회 신부의 아들이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큰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람의 뒤를 수만 명이 따릅니다. 마이크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발달되지 않던 시기에 수만 명이 한 명을 따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받고 거기서 성결 운동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 체험과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907년 한국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니 한국 감리교단의 영향을 받아 만든 한국 성결교단입니다. 장감성침. 그래서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1914년에 하나님의 성회란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지니 오순절 교단,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감리교의 영향을 받았고, 교리를 만들 때는 남침례 교단의 영향까지 받아서 둘 다 보수적인 교단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되게 어렵죠? 근데 아무도 안 조시네요. 왜 안 조지? 아까 제가 9천만 명이라 그랬는데 7천만 명이네요. 자, 2024년 현재 세계 교단 중에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7천만 명이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1906년 2차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믿습니다. 자,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오늘 제목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단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감리교단과 침례교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체험은 방언과 더불어 요한 웨슬레가 강조하였던 2차적인 도약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안수하면 사람이 쓰러지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2차적인 도약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같은 말 또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며 신유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넘쳐 전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교회의 영향으로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교회의 영향으로 사실 순복음 교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순복음 풀가스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성경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완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 근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야라는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복음은 완전하고 어떤 복음은 불완전하다는 말 자체가 벌써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복음을 이제는 안 쓰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하성, 예수교대 하나님의 성에는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이고. 우리 교단 내에서는 쓰지 말자는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기존에 쓰고 계시던 교회들을 너 왜 써라고 정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의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정체성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이후에 새롭게 이름을 짓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순복음을 안 썼으면 좋겠다 정도의 어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순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 혹은 오순절 교단 이렇게 불리는 것이 적합합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이 언제나 성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이나 제3의 물결과 같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넘어짐 등이 하나님의 성회의 정체성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오신 사도행전의 현재적 교회를 살며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으시고 보내시는 사용을 해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도착지에서 적용하기.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이 있거나 혹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갖게 된 시각이 있으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중생할 때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분명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중생은 무의식적이며 비체험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인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면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성령 세례,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2차적인 성령 세례, 감리교단도 저희랑 같은 2차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1시간입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해드릴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다음에 해드릴까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